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요, 부활 후 첫 번째 맞이한 주일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믿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온 창조 세계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일을 더 부활성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앞으로 2주일 더 그렇게 부릅니다. 자, 부활성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의로 4주일에 걸쳐서 짤막한 부활성을 부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다만 이런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있는 의미와 의미,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깊고 높아서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는 꽤 되었지만 아직도 이제야 조금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죽으심 부활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일 설교 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서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서들에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로 사실은 다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점, 그 상황 속에서만 복음서를 읽고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요한 지금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 도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거기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도마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대화가 벌어진 시점과 상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가 맞지요. 맞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의 상황을 기록할 때는 당연히 오순절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벌어진 제자 도마와의 대화는, 그 상황, 그 내용은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그 상황과 대화를 보았던 그 관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두 사건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이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고요. 그래서 그들의 앞에 있는 주님을 볼 때에도 사실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해졌고, 그리고 사도들로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말하자면 우리들이나 또 그들이나 그저 그렇고 그런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내용들 전체가 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1세기 교회가
주님을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서가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곳의 말씀을 보는데요. 참고로 저는 가능하면 주일 설교 본문을 보통 렉셔널이라고 그래요. 렉셔널이. 성경 읽기 공식적인 우리 교회에 꼭 우리 교단만은 아닙니다. 뭐 개신교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교단별로 그런 렉셔너리가 있긴 있는데 렉셔너리는 사실은 다 유사합니다. 그런 성경 읽기 순서를 제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 절기에 맞춰져 있고 여러 가지 구조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렉셔너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렉셔너리는 성경을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의 서신서들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이외의 구약에서 한 패러그래프, 한 구절,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구절, 그리고 복음서 이외의 다른 신약 서신서들에서 한 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내는 복음서의 한 구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단위로 반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아닌 그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것과는 달라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 교회의 회집, 모임, 예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회집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하나의 내용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36절입니다. 자, 36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대 역사,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떤 죄보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자신들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그 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과거에 훌륭한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선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도 좀 악하게 찔림을 받으면 반대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선한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형제들이요. 형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요? 라고 절규하면서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죠. 자격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요. 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회개하면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기하게도요, 회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만듭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아져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는 그 가지고 우열을 나누고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져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있고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0시, 11시에 그렇게 와서 늦지막히 여기 온 사람은요, 하루 중에서 1시간, 2시간밖에 일을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줍니다. 당장 사람 보기에는 그 주인이 불공평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사랑 가득한 정의로운 분이셔요. 얼마나 좋은 포도원 주인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오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불안을 넘어서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마지막 한 시간을 남기고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 중 겨우 1시간만 일하고도 9시간, 10시간을 일한 일꾼과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는 그 주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불평을 가질 필요 없어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불평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으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에 잘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땅속에 묻어두고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감추어두고 있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잠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해하시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지 잘 모른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알만한 그런 성숙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쑥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배우려고 하고, 선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어떻게 내 살겠습니까? 그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고 말 못하고 하는 것은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잘못을 할까봐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사람처럼 모질게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히 너나 할 것 없이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죠. 실수하고 또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하면서 그렇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어 주십니다. 활용되어 주셔요. 그러나 사실 실상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활용되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세심하게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 그것을 쓰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결국 못 쓰게 되고 망가뜨리고 썩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꼭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일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부터라도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좀 그러지 마십시다. 선물로 받은 성령을 좀 활용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성령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을 사용한다고요? 활용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기를 우리가 배워야지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잘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이 없는지,
구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게 받고 자신들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만큼 좋은 선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사람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상당히 어리석고 그리고는 아주 느려 터지고요. 제가 사실 느려 터진다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굼뜨고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도요,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느리고요. 더더군다나 믿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정말 더 더딥니다. 느려요. 그런데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부터 그래요. 저만큼 사실은 미련하고 느려 터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 사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전에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무슨 설명을 요즘 해줘도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가 그래요. 며칠 전에 캘거리에 계시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이제 어떻게 출판사를 등록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여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열심히 이것저것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그때는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이 저에게 너무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셔요. 그때야 제가 그게 그렇군요 하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은 사실은 다 한결같이 미련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주 더디고요. 믿는 일에 더디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훨씬 더 더디게 되었어요. 더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실제 그런지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를 결코 싫어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또 알면 알수록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련을 참아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스몰 타운이었어요. 그때 두 명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은 클로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아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마 이 이름 없는 제자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제자가 아마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추정이죠.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대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분명히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 옆에 함께 가고 계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그분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12제자만큼까지는 아니었어도 여튼 가까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 옆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안식일 새벽에 무덤에 갔던 두 명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두 여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얼마 있다는 알아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도요, 이거는 보통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정말 눈뜬 장님이 돼도 이 정도일 수 있을까 할 그 정도예요. 자, 주님과 함께 엠마오를 향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한참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 다음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목적지 엠마오까지 가셔요. 거기서 그들과 함께 또 음식을 서로 나누고 드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찬 때에 하셨던 것과 똑같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또 주십니다. 그런 다음 그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셔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끝까지 다 하신 다음,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동안은 정말 눈뜬 장님들 같아요.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미련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요, 제가 좀 영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How foolish you are. 아이고, 어떻게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How slow of heart. 마음이 느린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느리냐, 뭐 하는데 to believe. 예.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교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좀 내가 미련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열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다 어리석고 정말 느려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제발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분이 바로 그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리도 어리석으냐, 너희가 왜 이리도 마음에 더디 믿느냐라고 책망하고 지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래서 너희의 실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 때까지 나는 지치거나 짜증을 내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나를 참아주시고 더듬 있는 나를 기다리시며 하나하나 인내로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좋은 선생이요 좋은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잠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질 그런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을 늘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리바이브 늘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망의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주님을 믿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길이 제일 먼 길.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멀답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정말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멀기도 하지만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사실은 다 실패했습니다.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갔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그 길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간다면 힘들지만 즐겁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멀게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이 내 머리에서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데까지, 그리고 머리로 알게 되고 내 마음에까지도 아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